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시간인데, 성령님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성경 전체에서 짤막하게 다 요약하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인데, 오늘 제가 3가지로 요약해 드릴 테니까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3가지만 기억하고 있다면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성령론에 대해서 가장 핵심을 여러분들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넣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거기 보면 아나니아가 거짓말하는 장면이 이제 문맥에 나오거든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4절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굵은 글씨 거기 표시해 놨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3절, 4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성령님을 속였다 해놓고서는 나중에는 하나님께 네가 거짓말한 거라고 얘기를 한 걸 보니까 3절과 4절 바로 연결돼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구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냥 추측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가 성령님을 속였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또 보겠습니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그 뒤에 있는 말씀들 이게 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수세기 동안 막 논쟁이 엄청 심했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 소개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거기 써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신데 이 한 분 하나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불리는 삼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한 분이지만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성령으로서의 하나님 이런 삼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이 이상은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천국 가서 우리가 배워야 될 측면이 있었는데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것은 제일 첫 시간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삼위의 한 분이신 뭐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순서가 있어서 성도님들 이런 체계를 갖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예배를.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시며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성경에 보면 보혜사라고 말씀하세요. 이따가 보혜사라는 뜻도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보혜사라고 특별히 말씀하시며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게 중요한 핵심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6절에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은 17절에 보니까 처음 시작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나 이게 성령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7절 끝부분에 그 굵은 글씨를 보시면 너희 속에 계신다 그분이.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었고 그대로 됐죠. 우리 안에 지금 계시죠. 그 밑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16절에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보혜사는 너희 속에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여기서 보혜사란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안에 계십니다. 늘 동행해 주십니다. 성도님들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이 제가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믿음이 제 마음에 확 오니까 제가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와 기쁨이 속에서 막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안 믿는 사람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 근데 이 신앙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말 정직하게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믿는 자에게 진짜 영의 구원이 임하듯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를 믿는 사람,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슬플 때든지 어딜 갈 때든지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이 진리가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서두에 추수감사절이다 그러면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큰 굵직굵직한 것에 대한 감사함은 있을지 몰라도 이런 본질적인 감사가 있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영원토록 감사해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생각할 때 기쁨과 감사함이 있으면서 동시에 어떤 게 있냐면 죄송함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왜? 나의 좋은 점도 있지만 좋지 않은 점들도 하나님 보셨을 거 아니에요. 늘 그걸 다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는 그거예요. 하나님, 참 죄인 중에 괴수를, 저는 주님 앞에 그냥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안 해요. 저는 죄인 중에 대괴수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여러 번 그걸 강조를 할 수밖에 없어. 나는 전 제 처지를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봐도 그런데 하나님의 그 1.1에 틀림없는 그 영광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실 때 얼마나 부족함이 많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으셔서 그 죄를 보지 않으신다 그랬잖아, 성경에 보면. 그게 너무 황송한 거예요. 내 안에 이 누추한 곳에 와서 계셔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전에 굉장히 영적인 꿈을 한번 꾸게 하신 적이 있어요. 뭐냐면 작은 방이 있어요. 그 가운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내가 막 초청해가지고 모시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 평이나 될까? 몇 평도 안 되는 그곳에 그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내가 대접하겠다고 모시고 있는 꿈을 꿨어요. 깨어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 방은 내 마음을 의미했고, 보통 꿈에 목사님 나타나는 거는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걸 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주의 종은 주님께서 세우신 대표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요, 성경에 보면. 그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참 좀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그냥 내 마음에 오셨다 그러면 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도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오셨나 보다 이럴 수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한평 남짓한 그곳에 그 훌륭한 목사님을 모셔놓고서 내가 대접하겠다고 그러고 있더라고. 너무 답답한 곳에. 여러분 심령의 넓이는 어느 정도 되세요? 예전에 또 하나님께서 영웅을 꾸게 하신 적이 있어요. 기차 플랫폼이 보이는데 그것에 캠프파이어 했던 흔적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 마음을 보여주신 거였어요. 여름 수련회 때 캠프파이어 했던 흔적도 있고 내 마음의 곳곳에 다 삶의 흔적들이 다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정도 크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흔적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슬픔도 아시고 지금 고민도 아시고 여러분의 고통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학생들의 그 고민도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민을 끝낼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하다 마세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염려 많이 한다고 여러분 키를 키울 수 있겠어요? 생명의 값을 조금 더 늘릴 수 있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안 되는 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오늘부터는 하나님 내 안에 왜 오셨겠어요? 도와주시려고. 이 나중에 보면 보혜사라는 뜻이 나와요. 거기 보혜사라는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로자, 돕는 자, 상담자, 중보자, 능력을 주는 자. 제가 성도님들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보혜사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서 거기 있는 걸 다 제가 찾아봤어. 보혜사라는 뜻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딱 요약한 게 요 5개의 단어예요.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인데 요런 분이다. 그게 나름대로 이제 고민한 거죠. 저도 주님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오셨다는 거야? 내 안에 위로자가 계신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안에 위로자가 계신다. 내 안에 돕는 분이 계신다. 내 안에 상담자가 계시며 중보자가 계시며 능력을 주는 분이 계신다. 그래서 성도님들 염려하지 말고 그분께 이 일을 맡기라는 거예요. 제가 성령님의 이런 인도하심이나 그분의 감동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이렇죠. 성도님들 계속 그것을 자꾸 이렇게 그분께 훈련을 받다 보면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 점점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하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사업도 다 실패하면서 전문가가 돼가는 거예요. 전문가라고 하는 단어가요, 요약하면 이거래요. 10년 이상 그 직종을 감당한 사람을 전문가라는데요. 10년 동안 한 일을 계속 해보세요. 실수 안 하고 전문가 될 수 있을까요? 시간이 10년이 흘렀다는 말은 그만큼 실수가 많이 쌓아지면서 반면교사를 통해서 많이 배웠다는 뜻이에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상담해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위로해 주시고 중보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넘기세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은 그분을 보내줬기 때문에 내가 진리의 길을 스스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인간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인도를 받는 방법을 이제 점점 알아야지요.
그리고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성경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거기 굵은 글씨로 이렇게 표시를 잘 해주셨어요. 성령님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어디 오세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죠. 뭐 전체적인 말씀, 물론 그 말씀이지만 우리 각자에게도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셔.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성령님 다 계세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다 계신다니까. 계시고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길을 잃지 않고 진리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영을 따라, 영은 성령님을 뜻해요, 성도님들.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말씀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요구가 뭐예요, 성도님들?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님,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말씀의 요구가 이루어진대.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야. 성령님을 따라갈 때. 즉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7장에도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육신에는 육신의 소욕이 있대요. 이 살 속에 그런 게 있대. 육신의 소욕이 있어서 이 육신의 소욕은 우리로 하여금 죄짓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죄짓고 싶은 욕구를 육신의 소욕이라 그러거든요,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죄짓고 싶은 거예요. 어떤 그런 게. 이 육체의 소욕이죠.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성도의 죽고 사는 문제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 것이냐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 것이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 더 센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더 세세요. 믿습니까? 응. 우리가 주님께 죄 용서받는 것도 그렇잖아. 죄가 얼마나 죄의 욕구가 강렬해요, 때때로. 근데 그 죄가 왜 용서받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죄를 이긴다니까? 더 세서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 성령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아, 이게 또 죄지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더 강하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삶인지를 우리가 많이 경험할수록 자신감과 그분을 의지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한때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대로 살다가 버림받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도 보면은 이 두 사람이 나와요. 처음에는 믿음 생활했다가 나중에 믿음이 파괴된 사람들이 나온다고 성경에.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여러분 오늘 교회 잘 나오셨어요. 이 잘 나온 이런 신앙생활을 앞으로도 계속 잘해 가세요.
특별히 오늘 성령님께 의지하시고 인생의 고민 상담하시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아니 서민갑부에 보면 불신자들도 혼자도 성공하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시겠다 하는데 왜 성공을 못하겠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손을 접으세요. 나는 성공할 수 있다. 건강할 수 있다. 할렐루야. 제가 대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따라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와주신 성령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며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기도함으로 응답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박수하겠습니다.